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사도신경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곡조 있는 기도라 하는 이 찬양과 경배 주님에게 온전히 바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슬픔이 거칩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찬양합시다.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날마다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날마다 이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 충만할지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와 함께하시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고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날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 우리가 오늘 새롭게 찬양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평생토록 주님만이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 받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주 사랑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 평생토록 주님에게 바치는 그 호흡을 다해 바치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우리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 받아 주소서. 존귀의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부활 사건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또한 그 영생의 부활로 주님,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또한 그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나아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에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여 이 자리에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 오로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우리가 입각하여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이 시간, 주님 천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이 세 구절은 이 항모세라는 사람에게 있어,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또한 언약하신 그 말씀, 내가 간 후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모되어 감람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정의하여 보라. 더불어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여 보라. 오늘날 그 질문과 그 해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표징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야만 하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이르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한 이 척도 또한 제시된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하다. 어떠하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에 이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 표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또한 인침받은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또한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노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깨달으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순례의 길을,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르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며, 더불어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에 대한 저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진데,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임을 인지하지 못하며 헛된 굳은 살이 베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26절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 더욱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노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노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물질과 장막과 또한 갖춰져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탐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우리 형제에게,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게, 우리의 성도들 간에 또한 주의 종들 간에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법과 아닌 합법화를
합법화를 중간으로 경계산상에 놓고 있는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득을 취할까? 경제적인 이득, 인적인 이득, 명예의 이득, 권위의 이득을 취할까? 날마다 그것을 염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러한 삶,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성령 충만하면 가장 첫 번째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나아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훗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르고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때에 수올로, 즉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을 방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죄를 그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죄를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인 첫 구절인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으로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너무나도 아리송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더불어 나아가서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합니다. 제가 그러한 많은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늘에 그 보화를 쌓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만큼은 말씀드리면 1억 9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갖고 싶겠습니까? 1,000만 원을 더한 1억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9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90억에서 안주하고 많이 내가 땀을 흘려서 소산으로 삼은 물질이 90억이나 되는구나. 만족한다. 베풀고 살아야지 라고 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훌륭하신 그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본디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 즉 소유욕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욕,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탐심 또한 그러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싶다라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이 14절에 드러나 있는 그 말씀, 그 문장들 가운데에 중요 핵심 문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더불어 나아가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면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일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24절의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 문제점과 그 발생의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데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신앙생활 또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믿는 자들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깨달으며 믿고 의지한다면 그 십자가 사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취하며 구하며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의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동력이지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이르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인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의 이른바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죄를 그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로부터 단절됩니다. 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그 탐심과 그 정욕의 꾀임의 말입니다. 인류의 태초의 죄인 그 선악과 사건 어떻게 하여 일어났습니까? 뱀의 꾀임으로 인하여서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 먹지요. 그 남편인 아담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닌 그 또한 하나님이 가장 처음 지으셨던 그 아담 또한 선악과를 함께 취하여 먹지요. 왜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그 선악과를 취하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첫 번째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궁금증 우리 어떤 죄를 그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그 답을 얻으려 할 때에 죄를 그치는데 어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아가서 무엇이 충만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죄를 그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를 그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적인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 가운데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거하여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에 거하여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통하여서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권면을 더하셨는 줄 아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에 거하여 있는 그 교인들의 가운데에서 조용히 들어온 자가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힙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일컬으며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창출 내면신 즉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난 613가지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을 힘입은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지인데 이 갈라디아에 거하는 그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부정의 마음을, 진리가 아닌 현혹의 말들을 율법 폐기론자들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늘날 이루고 있는 구원파와 같은 교리들을 그들에게 심겨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며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진리로 깨우치게 하는 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의 그 본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내뱉는 것이 무엇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뱉어낼 수밖에, 그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육체의 열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밖에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이 말씀이지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각기 그 8가지의 복을 받기에 온전한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어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사 가운데에, 범사 가운데에, 행하여야만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 우리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권면하신, 교훈하신, 또한 경고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함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613가지의 계명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에 내려오시어 명하신 그 산상수훈과 더불어 그 지상명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즐거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하여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적인 죄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틈타게 되고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고 계시지요. 28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한 출애굽기 20장 14절 그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는 어떠합니까?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자를 불법적으로 음욕에 음탐한 마음을 가지고 만졌다고 해서, 넘어뜨렸다고 해서 간음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자 또한 그러하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으로 범죄한 것조차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짓는 죄 또한, 생각으로 짓는 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지정이 즉 전인격을 통하여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간음은 남자만이 행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여자 또한 행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어떠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성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은 그 순리가 아니며 영리로 바꿔 쓰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순리로서 여겨지는 이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서 이 두 가지로서밖에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또한 남자와 같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말미암아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러한 자들은 어떡하게 되었느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죄에 빠지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러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즉 수많은 그 지체들 가운데 의해서 눈을 하나 빼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율법의 폐기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려, 즉 평안을 주시려, 평강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명백하게, 어쩌면 너무나도 무섭게 언급하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르시기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에 있어서 우리의 손이, 그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 또한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의거하여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혼인의 관계에 대한 죄 또한 이 성적인 죄에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즉 혼외 성교를 얘기합니다. 즉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더럽힌 아내는 내어 버리라 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율법에 의거해서 율법에 대한 합법적으로 내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 율법의 문화 가운데에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에서 혼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녀는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32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풀이될 수 있겠습니까?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여자 또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즉 혼외 성교를 한 그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는 그 남자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여자와 간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신명기서 24장 4절의 말씀.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하며 간음하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축약하여 한 가지로 정의하여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에 이르고 있는 이 수많은 성적인 죄, 그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로서 기록되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요. 때로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걸요. 매스컴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여자가, 때로는 남자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들 가운데에서 쏙쏙들이 개입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지정의로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즉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자 착각임을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그칠 수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그칩니다. 그 두 번째 죄,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단락인 우상 숭배하는 죄로부터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이 두 번째 대지, 저 여러분들은 오늘날 분명히 명시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금송아지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지난주 우리들의 목표였지요. 신명기서 1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여야, 오늘날까지 성령에 충만하면, 이 3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본 바, 그 가운데에서 그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죄를 그치는데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냐? 첫 번째는 그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수많은 그 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가 있지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즉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 1계명이지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많은 죄가 열거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첫 소절에 가장 첫 대지로 나오는 우상 숭배는 그 밑으로 나와 있는 그 모두한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짓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리 가운데의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라는 그 죄악 자체가 이 수많은 다른 그 악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즉 악의 점진적 성장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이런 악한 열매를, 즉 영생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 죄의 열매를, 죄의 싹을 낳게 됐는데,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열매, 악한 열매를 맺는데,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방비를 하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고 그것들이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죄는 하나의 네임탭, 즉 이름표를 붙이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커다란 피켓을 들고서 나는 죄다, 나는 너를 꾀러 오는 옛뱀 곧 사탄이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알리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침투하고 날마다 노략질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옛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대표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는 하지만 풀지 못하는 크나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크나큰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즉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나, 누가?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몸, 인간의 몸, 사람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 즉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진리를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 더욱더 많은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그 12제자와 70인의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보기를 원하지요. 자, 제자들은 이러한데도 예수님을 배도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들과 그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맛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고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우리는 다 모두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 마가다락방에 날마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데도 예수님을 배도했다? 어떠했는데도 예수님을 배도했다? 그저 단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만을 맛보고서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와, 굉장하다. 예수님 정말 굉장하다. 라고 했던 것만을 그들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집중을 하고 성경에 몰입을 하고 성경에 입각을 한다면
성경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면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이 그 숨어있는 그 비밀들이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도할 수, 즉 배신하고 떠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라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냄새를 맡아주고 청각으로 들어지는 그 모든 3차원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적인 능력을 갖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12제자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12제자 어떠한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지금 한글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해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상한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각기 고을과 성읍,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기 이전에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파송을 보내실 때에 그저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12제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느냐?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즉 그 뱀과 전갈을 밟게 만드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4차원적인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권능이라 총칭하죠.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12제자의 이름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굉장합니다. 베드로 또한 나머지 제자들, 더불어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음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구? 가룟 유다. 이들이 옛뱀 곧 사탄을 지려 밟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할 권능, 즉 4차원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베풀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본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능력을 일으켰는데 어떠한 능력이냐? 8절에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황모세가 지어낸 말이나 고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을 펼쳐서 비교하여 보십시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헌데 죽은 자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손도 대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자 그 돌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적은 그 능력인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고치는 것, 그거는 조금 낮은 레벨로 우리가 치부를 하지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12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모두 하나같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다스릴 권세도 있고 죽은 자를 심지어는 살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자, 70인의 제자는 어떠합니까? 70인의 제자. 이들 또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두 떠났더라. 모두 예수를 버리고 떠나더라. 그 70인의 제자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의 이 기록, 70인의 제자의 파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각기 고을과 성읍들에 대하여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십니다. 그 이후 바로 이윽고 70인의 제자를 추가로 파송하십니다. 이 70인의 제자의 파송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기록 17절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즉 인자의 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18절의 말씀은 각기 성경학자가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 파송 이후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 그 70인의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여야만 합니까? 사탄, 즉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 그 옛뱀 사탄이 즉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묻죠. 흙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태초의 인류인 아담하라 총칭하는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여서 그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옛뱀 사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18절로 돌아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뱀 사탄의 권세와 그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는 70인의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하신 능력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등의 히브리인 중에서 누가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오는 그 현상을 베푸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누가 19절 초반절에 내가.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70인의 제자와 더불어 나아가서 12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능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자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이 공생의 삶 동안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을 캐치해야만 하느냐? 이 놀라운, 심지어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며 예수님께서도 보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탄이, 옛뱀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권능을 이 70인의 제자와 12제자들에게 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4차원적인 능력을 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배신했다? 그 능력을 더하신 누구?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서의 돈, 명예, 가족의 건강, 내 자녀, 장막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어떠한 것이 이 권능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보다도, 즉 모든 이 권능보다도 어떠한 것이 더욱더 높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틈타오는 그 사탄의 세력에게 날마다 그 꾀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요?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사랑스럽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요? 귀하지요. 감사하지요. 나를 배 아파서 낳으시고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나를 배 아파서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누이시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준하는 사랑이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는 나의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나의 장막이, 나의 사업장이 이 권능보다도 더욱더 우위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로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왜 이것을 척도로 삼느냐?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하면 금송아지, 때로는 건물, 때로는 내 사업, 내 경제적인 요건, 내 자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보다도 더욱더 우위에 있는 능력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뭐하라 말씀하시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내어쫓고 모든 그 옛뱀 그 사탄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이르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할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4차원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장막입니까? 내 자녀의 축복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의 축복입니까? 건강의 축복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2제자와 70의 대제자 왜 파송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고울갑 성읍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더한 것이 너희들의 삶의 본질과 기뻐함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에서의 부귀영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것 뿐입니다. 이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시간에 맞춰 나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황모사라는 주의 종의 입술로서 나아가는 이 선포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들릴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의 비유에 맞춰, 입맛에 맞춰, 취향에 맞춰 그 말을 전하는 말쟁이가 아닌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0인의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 사탄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라?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낱낱이 고하여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어야만 하며 더욱더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그치느냐? 바로 투기함과 술래, 쩌듬과 또한 방탕함의 그 생활에서 삶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 바로 투기와 술과 방탕의 죄로부터 죄를 그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 그 상반절에 이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와 술과 방탕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 기록 왜 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 갈라디아에 거하는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설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인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교회 공동체 삶 가운데 의해서 너무나도 자중질환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름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서 말미암아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이 서신서, 바로 갈라디아에 보낸 그 서신서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투기함이 팽배했습니다. 또한 술 취함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깊게 패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방탕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이르는 일요일을 주일 성수의 날로서 지키는 저 오늘날의 여러분들, 우리의 한 주, 즉 7일 동안의 삶 가운데 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투기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투기함이 날마다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다. 담배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방탕합니다. 즉 구별되지, 즉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나 혼인잔치 때에 그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날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떼게를 즐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게다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 특히나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왜 술을 금하게 하냐? 물론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제어할 수 있느냐고. 술은 술을 먹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게 됩니다. 두 잔 먹으면 한 병 먹게 됩니다. 한 병 먹으면 두 병 먹습니다. 날마다 범죄의 점진적 성장이 있습니다. 죄의 점진적 성장. 술은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투기함,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 술 취함이 있는데 이 술 취함은 방탕함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즉 율법 폐기론에 손을 들며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요. 사람의 희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즉 신의 구원의 그 통로인데 우리가 사람의 힘을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신 즉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즉 율법 폐기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21절에 들어가 있는 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저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제 말을 못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누구인지를 모를 없겠지만 그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이 로마서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육과 영의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정의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ing 진행형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7절에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흙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인간이 죽으면 흙은 땅으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대포가 들어와도 천국은 못 갑니다. 육신대로 살면 못 갑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스월을 의미합니다. 허나 그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데에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산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하신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소산을 얻습니다. 물질을 얻습니다. 그 얻은 물질들을 통해서 고아, 가부와 객을 돕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는, 그 해당하는 자는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간다. 간다. 손 들어 보십시오. 확실해야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틀리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즉 많은 물질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 즉 어려운 헐벗은 자들을 도우면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천국에 간다. 손 들으십시오. 갈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개 다 드신 분은 뭡니까? 우리가 이때는 잠깐 웃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분명한 나의 지정의로서 생각하는, 입각해서 말하고 정의하고 행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긴 겁니다. 자,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많은 달란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많은 돈을 취했습니다. 그 돈 내가 혼자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거리에서 자더라도,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홈리스가, 즉 그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자는 그 홈리스라는 노숙자지요.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노숙자가 자신은 길거리에서 자고 옷 한 벌로 한 해를 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걸한 돈들로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미혼모들을 지원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집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종종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한 자들을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란 말입니다.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들에게 참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십자가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즉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구원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봉독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외치는 이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풀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행하셨다? 무엇을 행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다음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무엇하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즉 로마서 8장 13절 상반절에 이르고 있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즉 내가 나의 의로서 고아 가부와 계획을 돕는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빨리 찾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크게 읽으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일 빨리 찾아서 읽은 우리 사람은 1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릴 수 또한 풀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와 내 해석이 아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나아가서 한 주 동안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한 주 동안의 그 삶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옆에 한 귀퉁이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말미암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 이 26절이 바로 마침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 정의한 사도 바울 선생의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글로리라고 영어로서 칭하는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과 명예, 지위, 권위, 명예.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그때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살아갑니까? 주일날 왜 약속을 잡고 주일날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것에 왜 목을 메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당신이 구하고 땀 흘리고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전해야만 할 바로 우리가, 왜 우리가 지켜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인 황모세가 이 강대상에 예배드려야 될 이 시간에, 이 시점에, 그 상황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라 생각하시고 무엇라 그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 그리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서 말미암는 그 구별의 분별의 속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져 있다면,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고 의지하노라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불어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물질로서, 장막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모든 환경으로서 틈틀에 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목표 이렇게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거하며, 즉 성령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히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